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고장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나쁘면 시력장애자, 귀가 나쁘면 청각장애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체는 괜찮으나 정신이 이상이 있는 분을 정신장애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있는데 그것은 인격장애자입니다. 인격장애자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으며 또한 돈도 있고 기술도 가졌습니다. 가질 건 다 가졌는데 인격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 장애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이러한 인격 장애자들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이러한 인격 장애자들은 도덕도 무시하고 윤리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이기적이며 감정적입니다.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갑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불법과 편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체 장애는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격 장애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격 장애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한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기관의 통계는 3분의 2 정도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인격 장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인격 장애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격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협적 인격 장애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
하는 생각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화를 잘 내고 별것이 아닌 것을 논쟁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는 모르고 철저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분열성 인격장애입니다. 이 허무감에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이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아니하고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항상 자기 혼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극성 장애가 있습니다. 인격 장애가 있는데 과장하고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고 자기만 옳다라고 합니다. 왕년에 어쨌다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폼 잡기를 좋아하며 자기 환상과 자기 우상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항상 패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 망상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에 몇 번 실패했는지는 모르나 사람들에게 속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테리적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면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보고 모든 일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격 장애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빼앗아가며 진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만 산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우리 사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인간에게는 이 동물적인 본능 외에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성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비판하고 추리하는 것입니다. 이 이성적인 능력은 도덕적인 판단과 선과 악의 이 판단을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이 정신병자이거나 어떻게 보면 이 탕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이성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성령님의 말씀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우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이끌려 사느냐, 이성에 붙들려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세상적인 지식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스스로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고민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취하고 물질을 소유하여도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인격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생겼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해서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며 성숙된 인격에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니고데모의 관심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표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듭남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또 집과 또는 사랑을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취미와 오락에 정치와 또는 자랑거리 등등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기적과 병고침과 환상과 꿈과 신비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표적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관심은 거듭남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중요한 관심은 그 사람이 몇 년 됐는가, 그 직분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위는 어떤가, 세상적인 능력은 어떤가 등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 사람이 변화됐는가,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관심이 니고데모의 관점 정도로 계속된다면 한 번쯤은 우리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꾸고 변화되어서 성숙되고 더 깊은 인격의 사람,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모르는 것은 투성이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는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틀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웬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옳고 자기는 부족하게만 느껴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인격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오직 세상적이고 이 땅의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더 모을까 근심하며 그 물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악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나의 영원한 고향이며 내 아버지 짐이며 나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된 인격, 날마다 성숙된 인격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빛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생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또한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며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힘을 다해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